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우리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3장 찬양과 경배 드리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쁘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도문 130번 고난주간 첫 번째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장 성령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더욱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4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능과 같이 되네.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이경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알아보지 못하였으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사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맞이하며 예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변하여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인 환경도 많이 변화되고 예배의 환경도 변화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더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세워지게 인도하시며 영과 진리로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며 물질로도 채워주시며 특별히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야 어려운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봉사하며 헌신하여 교회가 더욱더 풍성케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교육관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오며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어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며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성도들이 이 고난주간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모든 교회마다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어린이들이 부족합니다. 주님, 세상에 있는 그들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시사 교회마다 어린이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교사들을 위로하시며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진정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정교인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함으로 가정에서 함께 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역사하심이 넘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참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렵고 힘들어하는 가정들에게 위로와 축복을 주시사 용기 있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지혜와 능력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넘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정교인 온라인 예배로 드려요. 그래서 요 9시 30분 이 예배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녹화를 하고 또 11시에는 녹화된 영상을 보내줘서 우리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이해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절기 중에 종려주일이기도 하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번 주일이 지나면 우리에게 새 희망과 또 천국의 비전을 심어주는 부활주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더욱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제사함과 구원을 받은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또 실천함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고난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지기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구속의 은혜를 체험한 바울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멸시하고 그것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 십자가의 사건을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봅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가 율법의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오직 십자가만이 자신의 삶의 최고의 축복이고 또 최고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을 자신도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실천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할 것이 없었던 바울이 왜 이러한 고백과 결단을 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주는 참된 의미를 알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십자가를 강조하고 그 의미와 뜻을 우리가 말한다 할지라도 성도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직접 참여하는 구체적인 삶의 실천과 고백이 없다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려는 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법이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의 문제로 고민해야 되고 구원받지 못한 자로 죽음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참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했는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사실 십자가는 앞에서도 제가 말했듯이 고난을 상징하는 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아요. 더욱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그러한 일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미련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곧 그들에게 멸망이요 고통의
피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능력이 되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제사하며 은총과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모든 특권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릴 수 있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바울과 같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고난의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즉 자기 자신이 죄를 범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그 고난의 심판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4절로부터 6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또 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왜 예수님은 이러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는가?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고 성취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제가 교회로서 가치가 없다라고 그랬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서강교회를 통해서도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또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로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사실상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었고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게 되었죠. 이러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사명.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또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체험한 믿음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눔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복음적인 그러한 성도들과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우리 서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구원을 받은 우리는 바울과 같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완전한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바울에게 자랑할 것이 왜 없겠어요? 세상적인 조건을 자랑한다면 바울과 같이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버렸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히라보로 테델레스타라는 말로서 집을 대다, 빚을 청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곧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제사함을 위한 제사를 드리지 않지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제사 드려요? 아니,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만 하면 제사함과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중적인 충족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 아래서 정죄를 받지 않고 예수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가져다 줬다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실 우리는 불안한 존재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므로 그를 믿는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구원의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이러한 은혜와 특권을 받게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아멘.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의 은총과 구원을 받은 자로서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 삶이 어떠한 삶이에요? 복음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서강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선교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 이게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이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교회에 그냥 출석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음 없어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일꾼이 돼서 헌신한다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희생이 뒤따라야 됩니다. 헌신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엔 또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체험함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음적인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또 우리 서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깨달아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축복을 주시사 그것을 잘 극복해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나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 주님 맡겨주신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들 생명과 같은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그 마음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사 이 어려운 세대에서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족들과 또 우리 성도들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참 중요한 주일이죠.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에요. 다음 부활주일에는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내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매년 해오는 대로 하루 한 끼 금식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한 끼 금식을 통해 또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새벽 기도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오실 때 거리두기 좀 자리를 이렇게 멀리 같이 앉아서 기도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예배는 다음 주일에는 3부 예배로 정상적으로 1부 8시 예배, 2부 9시 반 예배, 3부 11시 예배 그렇게 예배를 나눠서 저희들이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도 이제 같이 병행해서 드리게 됩니다. 또 교회에 또 긴박한 문제가 있으면 제가 정교연에게 또 문자를 해서 예배 안내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문자가 가면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 건축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이제 진행이 빨리빨리 될 거예요. 그 모든 문제가 잘 이루어져서 아름답고 복 있는 그러한 건물이 지어지고 그곳에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강구를 하는데요. 저희 교회 확진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온라인 예배로 저희가 이렇게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는 요새 그냥 감기 정도예요. 그래도 전파력이 강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서로 이렇게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또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이제 온라인 예배에 우리가 협조해 주시면은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혹시 아마 보건소에서 이렇게 문자가 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같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렸던 분입니다. 수요 예배하고 주일날 지난주 2부 예배 드렸던 분들 중에서 제가 문자를 아마 보건소에 제가 보고를 했어요. 솔직히 보고를 해야 되니까 또 감추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해서 혹시 문자가 가면 몸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아마 검사를 받으라고 문자를 갈 거예요. 다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만약에 그 중에 확진자가 나오면 이제 그 예배 드렸던 분들은 다 검사를 받아야 돼요. 저는 목사라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 예배 끝나고 바로 검사 받으러 갈 거거든요. 뭐 제가 직접 접촉을 한 건 아니지만 이제 목사기 때문에 교인들하고 많이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그래서 목사님 꼭 받았으면 좋겠다고 전화가 와서 내가 그럼 받겠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문자가 오면 몸이 이상이 있으면 꼭 검사를 받아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었다고 얘기하면요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 검사를 해주니까 보건소에 가서 몸이 이상 있으면 검사를 꼭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단 꽃꽂이 조성호 권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강단에 아름답게 꽃을 장식해 주었는데요. 그 가정에 꽃같이 아름다움과 향기름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움과 향기름을 나눠주는 복된 가정,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8장 결단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너 서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겠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너 서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너 서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파송의 말씀 보겠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비전을 심어줍시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시며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교제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가정 위에와 자녀들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